25편 8절입니다. 시편 25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서론 없이 오늘 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일 7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8절부터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들어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피상적으로 보면 서로 상충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놨을 것인데, 선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의 뜻은 좋은, 아름다운, 착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할 때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해되시죠? 범죄한 인간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직하다라는 이 말은 올바른, 고든, 옳은,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정직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걸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상충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직하시다면, 불의를 미워하시고 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가에 대한 징벌을 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무기징역, 사형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여기 있는 표현대로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따지지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서로 상충이 되는 개념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유심히 읽어보면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정직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직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서 잘못된 길을 가는 죄인들을 바른 길로 붙잡으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정직하신 분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직만 하시다면, 하나님이 올바름만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허물을 절대 용납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잘못을 잘못이라 지적은 하시지만 거기에 머무시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잘못을 범한 죄인들에게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은 감상적인 박애주의자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저 감상적 박애주의자로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그 선생님이 기독교는 어떤 것이고 불교는 어떤 것이고 뭐 유교는 어떤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독교는 박애라고 그 선생님이 적으셨던 거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저 감상적 박애주의자는 아니시라는 거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지만 그 잘못을 지적하시고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하실 뿐만 아니라 정직하신 하나님, 옳으신 하나님, 죄인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다 이 하나님의 성품의 혜택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의 경륜이 다 다릅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다니신 분도 계시고 자두 따는 날부터 다니신 분도 계시고 다 다릅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도 다 다르고 살아온 삶의 양태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속에서 선하시면서 정직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구구절절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의 인생의 걸음이 그렇습니다. 선하시면서 동시에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저의 인생 속에 깊숙이 개입해 주셨기에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관에 깊이 갇혀있던,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갔던 저의 젊은 시절들,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경건의 모양은 대한민국 최고로 갖추면서 살아왔던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왔던 저의 젊은 날들, 그러니 온갖 내면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저의 지나온 세월들. 그런데 오늘날 눈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복음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교훈해 주셔서 제가 요만큼이라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된 것. 이게 오늘 지적하고 있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선하시면서 정직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검사하지 않는 숙제입니다. 숙제는 오늘 밤에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용서하시면서 그러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숱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양만 폼 잡고 살아왔었는데 제가 30대 초입에 들어가면서 조금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청학동 그 지금 구석에 얇고 좀 한 평짜리 정도 되는 그 구석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들. 그때는 앞에 뭐 가리우는 것이 없어서 5, 6도까지 많이 바라다 보이고 그랬었습니다. 그 젊은 그 시절에 제가 그날 밤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감격했어요. 그때는 시야가 눈이 좋아가지고 5, 6도 그 불빛이 반짝반짝 보일 정도였었는데 그 제 눈에 눈물이 흘러내려서
그 오륙도의 불빛이 이렇게 막 그 눈물이 흘러내리면 앞에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그래서 감격해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9절로 넘어갑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기 온유한 자는 주부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억압을 당하는 자들, 비천한 자들, 겸손한 자들이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원래의 의미인데, 지난주 했던 그 바로 앞절에 보면 그 죄인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단어는 그런 단어인데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이해해야 되는데 결국 앞에 그 죄인들이라는 그 단어와 맥락상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난주 했던 거 복습해서 연결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자들, 지난주 공부했던 것들이죠. 그게 여기 말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정의로 지도하시고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정의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재판, 심판, 처벌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보면 앞부분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 뭐 이것을 결국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온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당신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가르친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가르친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제가 여기 적어놨을 것인데 아주 엄격하고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2 플러스 2는 3입니다. 요 정도가 아니고 아시겠죠? 아주 엄격하고 강하게 훈련시켜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역대상 5장에 보면 로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능히 방패와 칼과 활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44,000 700 몇십 명인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말하는 싸움에 익숙한 자가 뭡니까? 여러 가지 훈련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능히 적들을 쳐부술 수 있는 용사가 그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있었다는 것이죠. 44,700 하여튼 몇십 명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공수특전단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전에 들었었는데 저는 군대 가서 훈련 받고 해도 공중에서 헬리콥터에서 외줄 타고 내려오는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문석 집사님은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공중에서 외줄을 타고 내려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중에서 외줄을 정면으로 타고 내려오면서 오른손에 이 소총을 들고 밑에 있는 적들을 겨냥해서 쏠 수 있는 실력은 그 대단한 고수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외줄을 정면으로 바로 타고 내려오면서 앞에 있는 적을 쏠 수 있는 게. 근데 우리 공수특전단들은 그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숙달된 이런 훈련. 그래서 군인이 되는 거죠. 본문에서 가르친다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바르게 성장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강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세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엉뚱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이 백해무익이죠. 뭐 우리나라도 그런 말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하고 뭐 어디 하고 나온 사람들이 나라 다 망쳤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강하게 아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되 바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 온유한 자를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결국은 군사로 훈련받아야 된다는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표현 역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디모데후서 2장은 병사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군사로 되어 있는데 병사로 훈련받아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의 흐름을 보면 그 디모데후서 2장의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듣고 배운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은 또 나에게 배우고 듣고 온 바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되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고 해서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을 보태면 갈로 열고 공수특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논산훈련소 4주 훈련 마친 짝대기 하나 정도의 수준인가? 신약 성경은 이 수준이 사도 바울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빌립보서 2장에 나와 함께 군사된 자, 누구 에바브로디도, 이름 몰라도 됩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자기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군사의 수준이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 4가지를 간략하게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거기 있죠. 춥고 배고프고 얻어맞는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명의 길에 조금도 물러서거나 주저함이 없던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섬길 때 그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설교의 흐름과 관련해서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3년 동안 밤낮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친 것이죠. 이게 예수의 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면서 열정의 사람이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길에서 조금도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는 공수특전단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여기 가슴팍 주머니에는 자기도 전혀 뜯어보지 않은 조그만 이렇게 그 비밀 이렇게 함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 전쟁이 터지면 그날 비행기 안에서 그걸 뜯어본답니다. 자기가 떨어져야 할 위치가 평양 뭐 어디 지점, 모란봉 뭐 어디 지점, 그게 그 안에 들어있다. 거기 떨어져서 지는 사명을 다하고 죽는 것입니다. 좀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찾아보니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는 결국 로마까지 갔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그랬는데 위험하고 또 손해가 따르더라도 그게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군사, 병사의 수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었으니 어떤 반대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싸웠습니다.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이죠. 여기서 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누굽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권세들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세월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 세월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못 드리게 할 것입니다. 정무사님 좀 아프잖아. 교인들이 힘들게 하잖아. 하루만 쉬어라. 아이고, 니 원집사니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님자 뺍니다. 니 뭐 요새 그 리모델링 하고 한다 바쁜데 뭐 한 주 쉬었다고 해서 교인들이 아무 말 안 한다. 위문도 오고 막 뭐 맛있는 것도 사올 것이다. 오늘 하루만 쉬어라. 사탄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왔습니다. 왔으면 이왕이면 와서 예배는 드리되 막 그냥 막 목시도록 찬양만 하고 그냥 폰만 잡고 앉아 있다가 그냥 가거라. 평강과 감사와 기쁨은 절대로 누리지 말거라. 이게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저를 포함한 이 중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교회 다수는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 악수해보면 압니다. 악수하면서 얼굴 보면서 악수하지 않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빼고. 제가 목회해보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탄은 그 교우들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당에 밤 12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른들이 밥도 안 주고 나대배 마치고 나서부터 당에 했는데 밤 12시까지 저를 앉혀놓고 그래도 제가 제일 젊지 않습니까? 끝까지 버티니까 자기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갑시다 그래갖고 마쳤어요. 그 주일에 무슨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탄은 우리에게 평안을 뺏어가고 감사와 기쁨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가? 그 세월 속에서 그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였고 신약 성경이 추구하는 수준이 사도 바울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정점이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 이런 군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인생의 걸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이 수준에 이르도록 끌고 가십니다. 저의 30대 목회 시절, 40대 목회 시절은 저도 큰 교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정도 되면 충분히 강 건너 저 교회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쓸데없는 목표가 저로 하여금, 저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 다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주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목회자이든 누구이든 간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맛을 조금씩 보게 하시면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켜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맛을 보고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천당 가야지.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봉사도 하고 운전하고 다 하면서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뭔지를 누리지 못하다 천당 가면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가장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군인들의 가장 기본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훈련소 가서 며칠 이렇게 서류 조사하고 그 다음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제시훈련, 그 다음에 각계전투, 그런 거, 총검술하고, 그 다음에 유격훈련하고 사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훈련 거치면 이제 군인의 기본기를 갖췄다 그래서 마지막 날 짝대기 한 개 탁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인에게 있어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지금 왜 군인이 되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는 군인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훈련실은 시켜놨는데 이게 정립이 안 됐으면 나중에 전쟁 터지면 기분 나쁘면 휴전선 넘어와서 저쪽에 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등 돌려서 아군을 향하여 총을 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군사기밀 돈 받고 빼돌려서 어디 팔아먹을 수도, 외국에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 진리가 자기 몸에 체득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체득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적에게, 갈릴고 누굽니까? 사탄의 세력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합니다. 어떨 때는 휴전선을 넘어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적과 내통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것들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당부드린 대로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정확한 신앙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정확한 신앙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득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익숙한,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그래 우리가 사고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서 목사 만들어놨는데 얼마든지 사고치는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저 녀석 괜찮을 것 같아서 장로로 한번 세워줄까? 장로 돼서 사고칩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언제든지. 내가 여기에 있을지 저기에 있어야 될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지 정체성이 없으면 모릅니다. 마귀에게 다 넘어가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10절 봅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살피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앞에 그 6절에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지난주를 했었는데 이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의 그 성격이 나오는데 본문에 보면 언약의 성격이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그 본문에 보면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죠. 언약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인간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죠. 인간의 순종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체결하시지만 그 순종이, 누구의 순종? 인간의 순종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집을 사고 어떻게 하고 뭐 유산을 물려주고 어떻게 하고 계약서를 쓰고 해도 뭐 도장을 찍고 다 해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뭐 문제가 많죠. 그대로 지켜야 되죠. 네, 못 팔겠다, 집 못 팔겠다. 뭐 또 집 안 사겠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언약을 체결하고 순종할 때, 지킬 때 그 언약이 제대로 모양새를 갖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데 그게 뭡니까? 인자와 진리.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랬죠.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여러분 아시는 그런 것입니다. 인자, 사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은 인자로우신 하나님. 그렇죠? 진리라는 말은 앞절에서 우리가 다 했는데 도라는 말이 나왔죠. 길,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뭡니까? 영생에 이르는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면서 영생에 이르는 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원래 주어진 이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는데 원래 주어진 시스템이 이것입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주시고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가고 이것이 돌아가는 어릴 때 방앗간에 가서 본 방앗간에 방앗간 주인 아저씨가 스위치 하나 눌리면 그 방앗간에 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기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제가 지난주 25편 하면서 설교 제목을 찐 성도가 드리는 기도문이다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찐 성도는 이러한 원래의 시스템으로 자신의 삶이 돌아가는 것.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의 표현대로 한다면 뼈가 내리는 듯한 녹아내리는 듯한 처절한 아픔이고 회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원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게 되는 것이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제 식대로 표현하면 찐 성도의 표현인 것입니다.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무도 100점짜리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100점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이절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주께로 한 걸음씩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다가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주께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면 주께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입니까?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면 주께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길입니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빼놓을 수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주어진 시스템으로 내 인생이 굴러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기를 고민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오래 다니고 교회 봉사 오래 하고 예배 꾸준히 다들고 주일 성수 잘한 걸로 주께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거 싫으면 저도 상위 몇 프로 안에는 안 들겠습니까? 이게 그런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캠핑 가서 이렇게 텐트 칠 때 자리를 못 구해서 돌밭에 혹시 텐트를 치본 경험이 있으시죠? 자려고 누웠으면 바닥에 이게 돌이 하나씩 이게 중간에 허리에 하나, 등짝 위에 하나 이렇게 끼어 있으면 밤새도록 잠 못 잡니다. 근데 둔한 사람은 쿨쿨 잡니다. 우리의 영적 신경이 그렇게 무디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영적 신경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돌아가야 할 이 방앗간의 기계처럼 돌아가야 할 이 시스템, 이 나의 이 영적 시스템이 어디 한 군데라도 이상이 있을 때에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칠 수 있는 이 영적 신경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계는 뭐 다 다르겠지만 예민한 기계일수록 조금이라도 뭐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기계가 스톱하지 않습니까? 그 방화기계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기계가 쫙 이렇게 축축축 돌아가다가 뭐 갑자기 기계가 스톱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주인 아저씨가 뭐 들고 가서 이렇게 주로 뭐 잘 걸리는데 이렇게 찾아가보면 뭐가 하나 걸려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이제 빼거나 어떻게 고치면 기계가 또 돌아가지. 근데 우리의 신경이 무디어지면 뭐가 박혀 있어도 기계가 스톱을 해도 그냥 껍데기만 우아하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영적 신경을 회복하고 자그마한 먼지 하나 박혀 있어서 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도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1절 하고 마칩니다. 11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 구절은 또 뭐 10절하고 연결되는데 여호와를 향하여 집중해서 우르르 보니까 자신의 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주 이야기했죠. 그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용서와 관련된 것, 회개와 관련된 것 지난주를 좀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짚고 오늘 넘어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의 성품으로 인하여 나의 이 극악무도한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죠? 여러분,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못 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가슴을 치는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아픔으로 회개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아픔을 표현하는 것들이 나오죠. 우리가 그런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까 설교의 서두에 체득이라는 단어를 제가 언급했죠.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습받으면서 교리적으로 고백하고 배웠던 그게 아니라 내가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을 때 누리는 그 감정, 그 기분. 아, 이게 용서받는 특권이 이것이 이래서 특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분들 다 귀한 분들인데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라고 다 고백하고 그렇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서 내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내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그렇게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몸부림을 쳤던 밤이 있었는가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절차들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받음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체험하게 되면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하는 게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금요저녁 집회하면서 주여 3창 몇 번 한다고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할 수 있을 줄 압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나를 용서해 준 주님의 은혜들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그 체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신앙의 연륜이 그러면서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어느 날 원수 같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세례 받았다고, 흔히 말하는 성령 집회 한번 참석했다고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들이 쌓여가야 하더라고요.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그래서 내가 원수 같은 그 자를 용서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대적들이 그것 때문에 다윗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걸 그리스도인이라면 묵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찐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아보니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 이런 거 절대로 양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시골 사람들 순박 거짓말이더라고요. 제가 거창산굴에서 그 젊었을 때 목회했는데 교회로 들어오는 쪽에 하고 그 동네에 이렇게 집들이 들어있는데 골목이 좁아요. 자녀들이 이제 크고 하니까 이제 명절에 이렇게 이제 차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시골집마다 마당이 막 항공항처럼 마당이 늘어잖아요. 근데 마당에 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골목이 좁았어. 들어오려고 하다가 보면 옆에 이제 기스 쫙 나고 돌멩이 딱 튀어나와서 담을 가리고 있고. 그래 조금만 이 집 저 집이 조금만 담 좀 안에 조금만 한 10cm 이쪽에 너희도 좀 들어가고 그럼 너희 아들 차도 들어오고 당신 딸 차도 들어오고 되죠. 그거 절대로 안 합니다. 내 땅인데. 그래서 서로 전부 자기 아들 차 저 동고밭에 저 멀리 차대 놔놓고 그 무거운 거 짐 들고 들어오고 또 갈 때 또 한 바구니 해줘야 되는 거 전부 들고 나가서 다 갖다 주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길 안 넓힙니다. 내 땅, 내 돈. 그 다음에 하나가 제가 살아보니까 명예더라고요. 절대로 사람들 그 양보 안 하죠. 명예가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도 양보를 잘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싸우고 안 되면 막 고소해서 막 재판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찐 성도라면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라면
나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이름이 해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참을 수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묵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뼈가 녹아내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또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청학동 언덕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람들 모이고, 그래서 뭐 또 집 새로 짓고, 또 사람만 모이면 그게 막 청학 초등학교 인수해서 그 강당에서 드리고 뭐,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찐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 그래서 처절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 이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지금 우리가 왜 이 언덕에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죄송합니다. 말짱 표현 죄송합니다. 헛방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러다 보니까 또 뭐 여러분 꾸중하는 것 같이 들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찐 성도로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가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 찬송, 아까 주님께 한 걸음씩 이야기했는데, 우리 찬송가 532장입니다. 53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합시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으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아멘.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라. 자매님들이 3절 합시다. 아멘. 같이 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나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라. 4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같이 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나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네, 몇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여러분 주보 보시고 메모하는 거 보시면서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불러주시고 시편 25편 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이렇게 도전을 주심을 또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한 걸음 잠시 나오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만 잘 다니면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걸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뼈가 내가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 또 유튜브를 통하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교우들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특별히 내 죄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욕을 받고 주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실 앞에서 몸부림치며 우리의 영적 신경이 예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되어라고 하셨습니다.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오늘 말씀해 주사오니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의 자리가 결코 무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안희숙 집사님
그 손이 지금 아픈데 그 뭐 좀 신경에 염증이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그 손 전체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서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내일 백병원에 가서 지금 다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잠깐이지만 우리 주사님의 그 아픈 손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잠시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지금 우리 아는 집사님의 그 아픈 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종의 손은 미약하오나 우리의 손은 미약하오나 주의 손은 능력의 손인 줄 믿사옵고 주의 손은 주여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의 자비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사옵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여종의 손을 주님이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주여 여종의 손을 주의 그 손으로 주여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고 그 병원에 주는 치료의 대책을 주여 인도받을 것인데 역사하시고 그 어려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정확한 치료의 대책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특별히 주여 원하옵기는 주님의 손 능력의 손이오니 주님의 손 치료의 손이오니 주여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의 그 손으로 한번 만져주시고 주여 그 어떠니 한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아픔의 시간들 철저히 사는 여정이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주의 이 아픈 손을 주님께 맡기며 걸어가는 주여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는 시간,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주님이 주는 치유의 광선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우르르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갈 것을 오늘 명령하셨사오니 주여 사도 바울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주께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만 하나 더하는 교회로 서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께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주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걸어가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로막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숙 집사님 손에 불편함들이 있어서 내일 이렇게 백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져주시고 여종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오니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이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 철저히 더 우리 여종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병원에 가서 또 여러 가지로 검사하며 또 진단받을 때 그 의료진의 손길도 주장하시고 조금의 실수도 하지 않게 하시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진단하며 정확한 치료의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일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정확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영록의 교우들 보내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교우들 머리 위에도 주의 능력의 손을 안수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찐 성도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 함께 하시며 먹고 마시는 이 자리가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끊임없이 훈련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찐 성도의 걸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